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십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네, 이사야서 몇 장이죠? 몇 페이지? 981쪽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 먹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모두 몇 명이 새로 왔죠, 집사님? 네, 민식이, 준식이 사촌 동생 울산에서 왔어요. 박수. 울산에서 여기 왜 왔어요? 왜 왔나요? 민식아 왜 왔어? 사촌 동생? 너희 보려고? 와, 너희들 대단하구나. 친척집 방문. 그리고 또 우리 서호. 네. 서호 저기 아까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가 납치해 왔고요. 그리고 저 뒤에 또 다현이랑 사촌들. 다현이하고 사촌. 네. 우리 사촌들은 어디 살아요? 서울이요. 서울에서. 네.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쉬어보니까 28명이었는데 갑자기 3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31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한 두 번 곱하기 2 하면 여기 꽉 찰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옆으로 이동하죠. 여기 한 1000명 들어갑니다. 1000명. 네, 진짜로. 네. 이따가 한번 잠깐 가보죠, 우진아. 거기 가서 올간 칠래? 올간? 전자 올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그 광고 시간에 해야 될 얘기들이 좀 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거는 광고들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셔도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광고할게요. 12월 31일 토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저희 드리는데 RCM 학원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RCM 학원에서 9시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서 그 카운트다운해서 23년으로 지나가는 그 경험하시고 또 그 1월 1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또 예배 잘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인사 어떻게 해요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거. 마라나타. 그러셨어요?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저희가 마음속에 진짜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설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가족하고 같이 점심 식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그리고 교회 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네, 하시고 선물은 기대하시라. 성탄절 하면은 어떤 특별한 행사들이 혹시 기억나나요? 성탄절. 산타요? 산타 할아버지가 행사하러 오세요? 집으로? 네? 루돌프가 행사하러 와요? 그 집사님네 조심하셔야 돼요. 산타와 루돌프에 아직도 심취해. 목사님도 4학년 때인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날 위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눈을 뜨고 봤더니 엄마하고 그 사촌 누나가 막 이렇게 싸면서 창경이가 좋아하겠지 이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가 없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산타가 엄마구나 이런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산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어저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놓고 간 거 받은 사람? 오, 화이팅! 별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구세군, 자선남비, 딸랑딸랑 하는 거요? 예, 맞아요. 뭐 그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돈도 넣어봤던 적이 있고요. 또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크리스마스 하면.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조금 얘기해 볼게요.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우리는 그때 무조건 남자들은 남자 중학교, 여자들은 여자 중학교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지금같이 남녀공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또 초등학생들이 함께 다 모여서 파티를 해요. 파티. 그래서 각자 선물 하나씩 가지고 오고 옆에 여자 짝꿍이 생겨요. 근데 그때 너무 떨렸어요. 여자들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여자들 너무 무서웠는데 근데 그 여자들을 이제 직접 만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선물을 가지고 갔죠. 가서 짝이 돼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여자면 다 좋았어요. 여자면 다 좋았고 그리고 그 여자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게 너무 기다려졌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지금은 그 여자들이 누군지 기억에도 없어요. 그런데 선물 하나가 기억나는 것은 껌 있죠, 껌. 껌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묶어서 목걸이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껌을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고 집에다가 그 껌을 이렇게 걸어놓고 하나씩 빼먹으면서 그 여자를 생각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기억을 더듬다가 사모님 생각을 늘 합니다. 청년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타 메고 나가서 찬양을 부르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어요. 어디서 했냐면 명동에서 했습니다. 명동. 근데 24일이면 얼마나 추워요. 근데 기타를 잡을 때 장갑으로 잡으면 기타를 못 치니까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때 제가 기타를 쳤거든요. 근데 그래도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그 명동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한 새벽 한두 시쯤 와서 이제 간식을 먹어요. 왜냐하면 한 새벽 3, 4시쯤에 새벽송을 또 돌아요. 그래서 각 집에 다니면서 성도님들 집을 찾아가서 새벽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요, 캐롤을 부르면 이제 거기 계셨던 분이 나오셔서
또 간식을 주세요. 과자 같은 거 주시고 사탕 같은 거 주시고 또 돈도 주셔서 청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일종의 할로윈 때 그 트릭 오 트릿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독교 성도님들 집을 찾아가면 그렇게 선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하셨어요. 그 후에 교회에서는요, 성찬절에 따라서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음악회가 열려서 크리스마스 찬양제 뭐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 음악들을 이렇게 듣고 그것을 들을 때 아주 웅장함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어린이 발표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없지만 우리도 예전에 발표회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전면 금지가 됐죠. 점차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있기는 한데 점차적으로 그런 교회 행사들이 회복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 가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에 기다려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기다린다. 또 예수님을 기대한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노예를 살고 있는데 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노예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내용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다윗이라는 사람을 조금 소개할 텐데 다윗이라는 사람도 왕이 10대 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왕이 된 이후에 도망 다녀야 됐어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요. 아까 이집트의 노예였기도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또 다시 올 것을 기대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요. 여러분 나이에 70을 더해보세요. 몇 살입니까? 전 120인데 끝났네. 민서 몇 살이죠? 85? 가볍게 얘기했는데 85? 그때 너 85 그렇게 못 85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70년 만에 기다림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을 쓸 때 당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이에요. 그러니까 800년 전에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800년 이후를 기대하세요? 혹시 2023년 하면 막 기대가 돼요? 와, 2023년. 우진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2023년. 아, 일주일 남았다, 뭐 이런 거야? 여러분, 기대가 없으세요? 한 살 더 먹는 게 빨리 어른 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더 적어지고 싶어요? 진짜? 왜? 오늘 이상한 분들 잘 오셨어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 시작. 이제 주위에서 한 쌍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지혜할 것이요. 이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새. 따라합시다. 이새. 사람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제시라고 불러야 돼요. 제시.
2세. 참, 한국말하고 영어 참 다르죠? 제시. 근데 이 2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 2세에게는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한번 그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이사야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의외의 왕을 기대했습니다. 왕이면 다 왕이잖아요. 왕이 어떤 왕들은 좋은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에서 의외의 왕이 오신다.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1절 본문에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는 것은 열매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나에게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어려움, 걱정 이런 거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독감 걸리는 사람 있죠? 독감 걸리면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사람이 참 힘들어요. 엄마 아빠도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큰 병을 얻기도 해요. 그러면 그 걱정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친구가 있거나 또 동료가 있거나 또는 나를 잘 아는 가족이 있거나 또 친척이 있으면 또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힘을 얻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22년 전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직접 경험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 우측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측에 앉아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전권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권한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까 마라나타 인사했었던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병들어 있는 상황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 왕 얘기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제 읽을 때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읽게 될 텐데 다윗은 원래 막내였어요. 집안의 막내로 무슨 일을 했냐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교만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킨다. 너 더 이상 왕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너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두 번째 왕 세우겠다.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갔어요. 그리고 이새라는 사람 집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아들 7명들을 쭉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양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었어요. 7명 모두 사무엘은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들었어요. 와, 이런 멋있고 잘생긴 남자가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참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심, 목사님은 여러분들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얼굴 표정 살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는 있어요. 졸고 싶어하는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것뿐이에요. 근데 중심은 보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아니라고 하셨고 이새에게 물었어요. 너에게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 그랬고 그 막내 아들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다. 어린 10대 아이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당장 왕이 되지 않아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다리다가 왕이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나중에 어떤 특별한 책임들을 맡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어른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어린애 같고 진짜 뭐 너무 어려서 유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커서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으로 잘 커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성령 충만하신 왕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때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많은 대통령 그리고 왕들이 있어요. 또는 수상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왕들인가를 생각하면 목사님 참 의문시돼요. 저런 분들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분들이 참 공의로운 왕일까? 저렇게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참 바른 대통령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2명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에 2 대통령이 있습니까? 원래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하도 못 살아서 성인들의 몸무게가 원래 평균 몸무게가 있는데 지금 하도 못 살아서 한 11kg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사야는요, 우리의 지도자가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태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 그럼 이쪽으로 갔어요. 마치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예수야 다음은 이쪽이다 하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매일마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바른 것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사야는 이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정의로우신 왕이 오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에요. 그런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속박되었던 그 관계로부터 끊겨서 자유로워지는 것.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대한 지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이 늘고 좋은 실력 가진 사람은 좋은 직장도 얻고 또 높은 고위직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 지혜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면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순종하면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께서 실현시키려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 성도가 가진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 안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관계로 있는 거예요. 늘 무시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표현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희생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또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이사야는 구원하시고 백성을 세우시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세우셨거든요. 그 제자 12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거든요. 오늘날 교회는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교회에 모이세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관계된 일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성탄절 하면은 기대되는 행사가 있다 그랬죠? 성탄절 하면 기대되는 행사만큼이나 성탄절 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향해서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뭐 잘생겼다, 나보다 예쁘다, 나보다 옷을 잘 입는다, 나보다 더 큰 집에 산다, 이런 거 갖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를 소원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의 상스러운 표현들, 우리의 저질한 모습들,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가운데 그런 거짓과 잘못이 만연할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의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똑같이 보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한번 볼게요. 제가 거기만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리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자라며 소름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누우며 7절 암소와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오게 되며 사자가 서서는 풀을 먹을 것이고. 이런 게 그려지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리는 늑대 얘기하는 거예요. 늑대가 양과 같이 지내. 원래 늑대는요, 양을 잡아먹어요. 근데 그것들의 새끼, 양들의 새끼가 함께 있어요. 원래 한입거리예요. 한입거리. 여러분, 포식자라 그러죠. 포식자가 먹잇감을 놓쳐요? 아니죠.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아요. 내가 잡아먹겠다 그러면 먹는단 말이에요. 막 무서워요. 잡아먹히고 막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 사회도 그래요. 우리 사회. 경쟁이 심화돼서 사람이 사람을 이겨야 되고, 내가 이겨야 내가 너를 누르고 그 위에 내가 올라서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걸 추구하는 사회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나라가 올 것을 꿈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슬픔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악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으로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경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과 아픔이 없고 해됨과 상함이 없습니다. 늘 기쁨과 찬송이 있을 것을 얘기했고,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힘써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딱 오시면 좋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